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일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이름하고 나라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그게 처음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야 이렇게 해서 싸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쉽게 블레셋을 이깁니다.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사무엘하 6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갑자기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에베네셀에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왜 패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끔 해보자 라고 해서 쓴 방법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셔가지고서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졌어요. 결국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그들의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밤사이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고 목하고 팔이 끊어져서 몸뚱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기 시작해가지고서 아스돗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거기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즉 블레셋 지역들을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결국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한다. 돌려보내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지방에 7달 있던 언약궤는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스스로 언약궤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옵니다.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상해요. 예루살렘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있어도 돼도 실로에 갖다 놔야 되는데 실로에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연수를 따져봐도 20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우리가 알기로 40년 통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40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20년이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만의 서로 이제 이견이 있고 또 어디를 기준으로 연수를 따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시간적인 문제는 뒤로 가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그 옮겨오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 왕이 왜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지만 그래도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성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쓰였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고스란히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성 밖에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의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가 있는 성으로 옮겨지기를 바랬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초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하면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은 몰래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나라가 왕권이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년 반 동안 북쪽에서의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정통성에 있어서 비록 그가 왕이 되긴 했지만 정통성에 있어서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사울 왕을 지금 능가하는 그래도 진짜 왕은 우리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의 인정을,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확실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무사히 다윗성에 들어오게만 된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아주 사람 3만 명 모으고 그리고 악기 동원하고 그래가지고서 전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있을 때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지 주는 사람 마음으로 해서는 지금 다윗은 다윗만 기분 좋아가지고서 다윗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기 국보제약 골목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개가 큰 놈이 있어요. 들어가기도 무서워요. 그러는데 마당을 지어서 들어가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는 분인데 목사가 신방이 왔다고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냥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집은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치우고서 앉아야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앉았어요. 어쨌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막 기다리시래. 왜? 목사님 오셨는데 뭐라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집을 막 치우더니 어디서 뭐 하나를 꺼내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왜 보약 비닐 저기 있잖아요. 팩. 그걸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따르는 거야. 이걸 드셔야 된대. 뭔데요? 드시기만 하셔요. 좋은 거라고 드시려. 들어가서 뭐 그래. 야,
여러분, 목사 직업이 극한 직업인 거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기 해서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뭐예요? 군뱅이 액기스요. 그게 그래도 뭐 바로 제가 해가지고서 박스에서 아주 새 거 딱 해갖고서 준 거면 그래도 좀 낫겠어요. 어디서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는 거 그거 꺼내가지고서 줬는데, 야, 그분은 나름 생각해서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름 생각해서 줬다고 하는데 그 받는 사람 입장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파김치를 맛있게 담그셨어도 저는 안 먹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은 먹습니다. 그런데 저 먹으러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3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창하게 악기 동원하고 빵빠레 불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우사가 그것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요,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 일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은 아닌가 보다. 나한테 허락되지 않았나 보다. 사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 그 이유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다윗은 모른 거예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제사장이 이동을 할 때면은요, 제사장이 포장을 합니다. 덮개를 세우고 포장을 해라. 그러면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을 들고 가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매기만 하지 만지지는 못해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다윗은 이 규례를, 이 규정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만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알았으면 왕이시여 그거 그렇게 옮기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거기에 급급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편들면 될까? 이쪽 다른 신한테 편들면 될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해가지고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함이 사고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알아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식이 제대로 있어야 우리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만짐으로 우사가 죽은 것은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그거예요. 주일날 뭐 저기 해가지고서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뭐 잘못되고 그렇게 친다면 오늘 아마 다리 부러지시고 교통사고 나실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CBS 청주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청주에 7월에 오셨대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전주에 인사를 드리러 오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인사 오실 필요 없다고. 안 돼. 그러면은 밥이나 같이 먹자고. 밥은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즉 CBS 후원이 잘 안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 분석한 그 분석이 뭐냐?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를 규제를 했죠. 예배 나오지 마라, 비대면으로 해라, 몇 명까지 안 된다. 이 비대면을 강조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다 지킨 교회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고 믿음 생활 없고 교인 수 줄고 그리고 재정 안 되고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대면 예배는 꼭 지켰어야 됐다고. 그래야지 고집해서 성도들 좀 저기 해가지고서 신앙 놓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우리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는데요. 심지어 저희는요 그때 성탄절인가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요 정부에서 딱 한 것이 7명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전도사님 뭐 해가지고서 찬양인도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빠졌어요. 저희 집사람께서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지켰거든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그래도 성도 안 줄고 재정 안 줄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 지킬 거 다 지키고 하라는데도 다 했는데도 괜찮다.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일까? 아마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가 전화하는 교회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담임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예배 안 왔다고 혼 안 내키는 목사는 찾아보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못 오셨든지 안 오셨든지 제가 볼 때 오늘 전화하실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하면 참 잘 받아요. 아마 그래도 잘 받으셔요.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왜? 제가 혼내키지 않을 거 아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뭐 어디 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리 얘기하고 가요. 목요일 날도 목요 기도회 끝나고서 인사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주일 날은 못 옵니다. 그러고서 가시더라고요. 예, 뭔 일 있으세요? 어디 갑니다. 예. 뭐 그랬더니만은 어제도 옥산에 사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하동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일 못 가요. 그래서 이번엔 누구랑 갔어요? 그분 맨날 그 동호회랑 뭐랑 뭐 동기들이랑 놀러 가려고 남편하고는 안 가거든요. 이번엔 남편하고 왔어요. 네,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시라고. 미리 얘기하는 건 뭐죠 아세요?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과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알았는데 그 율법만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윗은 왜 웃사가 죽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멈췄습니다. 더 큰 일 생길 것 같아서.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몰라서 실패한 이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지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을 주셨다. 여러분,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네,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조금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언약궤 옮겨와.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옮겨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언약궤로 옮겨옵니다. 이제는 제대로 언약궤를 소래에 싣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야, 다윗이 성경 공부한 거예요. 네. 왜 뭐가 문제였을까?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연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잘 몰라서 잘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라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규례나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유로운 거예요. 뭐 법의 어떠한 그 율법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후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고 해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거, 그건 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 다윗처럼 3만 명 데리고 악기 동원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언약궤를 정선으로 옮기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다고 했는데 엉뚱한데 열심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뭐 자랑해요. 뭐 목사님 내가 뭐 청력 전도 때 뭐 전도를 몇 명을 했대요. 여러분들 다 하고 오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몰랐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데 결국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옮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다윗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게끔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군뱅이의 키스, 제가 그분의 정성을 봐서라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나를 뭐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만큼은 순수했단 말이에요. 그 순수함이 보였어요. 믿고 먹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군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참 다윗은요 엄청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수금도 잘 타고 싸움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시도 잘 쓰고, 이야, 문무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똑해가지고서요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마치 요리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미슐랭 식당을 인정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세기의 걸작을 그린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은 거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과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에게만큼은 진심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르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저도 성경 다 몰라요, 여러분. 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진심이고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심과 정성이 없으면,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서 성경도 모르면 이거는 완전히 신앙 자체가요,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한번 실패해도 또 일어서게 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정통이고 정상이고 뭐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강조하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가 더 먼저 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